뉴욕 타임스 하면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신문입니다. 조금 진보적인 그런 신문인데요. 뉴욕 타임스에서 얼마 전에 그 칼럼니스트들이 대표적인 칼럼니스트들이 각자 과거에 쓴 칼럼이 틀렸다, 잘못했다 하는 이런 반성이 있는 글을 소개했습니다. 한 8명의 칼럼니스트들이 자기들이 글을 잘못 썼다고 하는 사실을 이 독자들한테 보여주었는데요. 뭐 이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좀 생소한 이름들인데요. 몇 분만 소개하면은요. 정치 전문 기자였던 브렛 스티븐슨이라는 칼럼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트럼프를 아주 무식하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폴 크루그먼이라고 하는 뉴욕대 경제학과 교수고요. 이번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경제에 관한 한 세계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낙관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자기는 걱정할 게 없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엄청난 경제적인 그런 회오리 바람 속에 있는 미국을 보면서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외교 정책의 자문이었던 토머스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전문가로서 퓰리츠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앞으로 자유경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자기가 중국 경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틀렸다고, 잘못했다고 반성했습니다. 또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역사와 경제 전문가는요, 소련 경제가 러시아 경제가 개방되면서 국영화됐던 모든 기업이 이제는 민간 주도로 바뀌어질 것이다 하고 얘기한 거 틀렸다, 잘못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푸틴에 의해서 러시아 경제가 지금 국영 주도로 더 지금 튼튼하게 굳혀가고 있다. 그 다음에 파리드 만주라고 하는 정보통신의 전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09년도에 모든 페이스북에 전 국민들은 가입해라 했는데 틀렸다는 겁니다. 페이스북이 주는 역기능적인 측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말한 것에 대해서 진짜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이넵 투 패키라고 하는 노스캐롤라이나 교수는요, 길거리 시위, 집단 시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틀렸다, 잘못했다. 제가 뭐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뭐 그런 전문가들의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각자 자기 분야의 전문가적인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인데도 이 사람들의 판단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다보았던 그 예견하는 내용들이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틀린 생각들, 우리가 갖고 있는 판단 가운데 굉장히 왜곡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은 배우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부모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심지어는 우리 부모가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큰딸이 집에 와 있으면서 목양실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제 패션이 바뀌어졌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처음으로
우리 딸이 아빠 청바지 입어도 돼. 그래서 청바지를 제가 사서 걔가 사줘가지고 여기서 입고 다닙니다. 저는 늘 정장, 늘 이렇게 정장 차림이었는데 이제 저에게도 새로운 뉴 와인, 새로운 바람이 불어가지고 청바지도 입고 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소파가 옛날에 쓰던 게 이래 검정색 소파가 한 20년 정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새 소파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두 개를 놓으니까 한 10명이 앉을 수 있어가지고 이 집단 사역하기에 참 좋다. 저희 아내도 그렇게 하고 저도 여보 여기 한 10명이 앉으면 푹신한데 이 집단 상담하기 굉장히 좋겠다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여보 이 검정색 이거 다 없애. 아니 다시 필요하다고 했잖아. 생각이 바뀌었어. 그래서 제가 아내의 생각에 맞추느라고 저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또 우리의 판단이 언제든지 또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도 틀릴 수 있다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잘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암 환자가 암과의 전쟁에서 어떤 분은 채식주의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채식주의만 고집하다가 암과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쓰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암 전문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암 환자는 햄버거든 그 다음에 치킨이든 뭐든지 잘 먹어야 된다. 그 항암 과정을 잘 견디려면 폭발적인 칼로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식주의자가 진리다. 이거는 엉터리다는 거죠. 한 노인 내과 의사는 밥맛이 떨어지고 식욕이 부진한 노인들에게 조미료 먹어도 된다. 설탕 쳐먹어도 된다. 에? 그래서 조미료가 나쁘다 또는 설탕을 많이 넣어서 먹는 거 나쁘다는 이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어쨌든 먹어야 노인들이 체력이 유지되니까 그러니까 조미료도 먹어도 돼. 당도 좀 설탕도 많이 넣어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옷도 바뀌어지고 전자제품도 바뀌지만 유독이 우리에게 한번 박힌 생각은 참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험적으로 축적한 이 자기 확신이 강해지는데 이것을 확정 편향, 소망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의심하고 내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내 판단이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이 자세로 스스로를 늘 점검해보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분이 요가 가운데 고양이 자세가 좋다고 해가지고 늘 그걸 했는데 결국은 허리 디스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운동이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런 좋은 신념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 허리 운동한다라고 막 이렇게 배워가지고 유튜브에서 했는데 그 허리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다고 믿었던 것을 이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고정신념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는 생각에서 좀 우리가 유연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라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제목을 적었는데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라고 수동태로 제가 바꾸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병을 오랜 기간 동안에 앓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했습니다. 수술할 돈이 없어서 민간요법을 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그때는 내 병이 나에게 불행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질병이 오히려 저에게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관점에서 보던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해 나가는 거죠. 근데 해석은 내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꿈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꿈을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뜻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자주 꿈을 꿉니다. 좋은 꿈도 있지만 무서운 꿈도 꾸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굉장히 난감한 꿈을 꿀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남에게 얘기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꿈도 꿀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꿈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꾸었습니다. 밭에서 곡식을 묻고 있는데 자기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형들한테 얘기하니까 형들이 화를 냈습니다. 야, 어떻게 형들이 동생한테 절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너 참 못된 놈이구나. 꿈 얘기해 주는 것 때문에 요셉이 오히려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꿈을 꾸었습니다. 또 형들한테 얘기했습니다. 형들, 해와 달과 그리고 11개의 별들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꾸었어. 그랬더니 형이 동생한테 절한다는 그걸 듣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그 꿈속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전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형들이 꿈에서 뭐로 나타났습니까? 별로 나타났습니다. 별은 뭡니까? 영어로 스타입니다. 절한다는 거기에 속이 상한 것이지, 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형들을 스타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생각지도 않았던 거예요. 결국에는 요셉이 중심이 되지만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지만 이 별들이 뭐예요?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됩니다. 민족을 이루는 겁니다. 자, 나중에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노예 생활을 하고 10년 노예 생활 후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는데 거기에 그 감옥은 귀족들이 오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 감옥에 술 맡은 관은, 왕의 떡 굽는 관은 두 사람이 그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을 돌보다 보니까 어느 날 이분들이 얼굴이 그냥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걸 보고, 어르신들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얼굴이 굳어 계십니까? 걱정이 많아 보입니다 했더니 이분들이 어젯밤에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르신들의 꿈을 밝히 안내해 주실 겁니다. 얘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꿈을 듣고 요셉이 해석을 하는 거죠. 술 맡은 관은 당신은 그 꿈대로 3일 만에 복직할 겁니다. 그리고 떡 굽는 관은 당신은 3일 후에 왕 앞에 가지만 죽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해석대로 된 거예요. 그럼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애굽의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 대해서 아무도 해석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갔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에 대한 그 질문을 하나님이 잘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꿈속에서 나일강에 있었는데 나일강에서 보니까 7마리의 살찐 소가 그 나일강에서 풀을 뜯어먹고 유유히 거기서 한적하게 있는데 곧바로 아주 바짝 마른 흉악한 이 소 7마리 암소가 그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어버렸는데 여전히 잡아먹었는데도 흉악한 소들이 흉악한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 꿈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살찐 7암소는 7년 동안에 앞으로 이 땅에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근데 풍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7년 흉년이 올 것인데 지난번에 7년 풍년은 전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처참한 흉년이 올 것입니다. 당신은 7년 풍년 동안에 엄청난 곡식을 온 애굽의 도시마다 창고를 지어서 보관을 하십시오. 7년 흉년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왕이 네가 그 일을 해라. 나도 모르는 일을 네가 알아맞혔으니까 네가 그 일을 해주면 좋겠다. 네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다. 나도 네 말을 따르겠다.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 동안에 엄청난 곡식들을 도시마다 지역마다 창고를 크게 지어서 저장을 했습니다. 곧 이어서 7년 흉년이 왔죠. 7년 흉년이 왔는데
그때 온 그 각국의 왕들이, 해와 달과 같은 왕들이 와가지고 요셉에게 절을 하면서 곡식을 사가는 겁니다. 자, 나중에 요셉은 22년 만에 드디어 형들을 만납니다. 11개의 볕단이 절을 하듯이, 11개의 별들이 요셉을 향해 절하듯이 형들이 요셉에 와서 절하면서 곡식을 사갔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20년 전에 자기가 꾸었던 그 꿈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무언가 괴롭히시려고, 우리들에게 뭔가 공포 분위기를 주시려고 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꿈들은 예언적인 계시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말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꿈을 보고, 꿈을 꾸고. 자, 꿈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꿈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뛰어난,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지혜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정보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주보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의 잘못된 곳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수정하고 변화시키게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의 계획과 일들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우리가 겪게 되는 위험에 대해서 경고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미래의 사건들을 예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 에스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의 이런 꿈들, 환상들은 미래의 사건들을 예견해 주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의 삶의 깊은 의미를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는요, 결국에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의 해석은 오직 성령의 지혜로 이루어집니다. 꿈에 대한 일반적인 프로이드의 이론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성령에 의한 꿈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는 그런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꿈에 대한 해석은 오직 성령님의 지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적인 계시적인 그런 메시지를 잘 받아서 정말 요셉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90장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정남 있기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감동을 입고 성령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그 음성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분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8가지 나옵니다. 첫째는요, 그 모든 우리에게 감동이 오거나 음성을 듣거나 또 어떤 하나님의 계시적인 메시지가 있을 때 첫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가. 두 번째,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세 번째, 자신의 관심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는가. 네 번째,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장려하는가. 분열과 분리가 아니고 연합.
다섯 번째, 모든 사람의 화평을 추구하는가? 그것이 소망을 주는가? 인간의 삶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가? 여덟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평소에 잘 돌봐줘야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로 항상 마음을 새롭게, 그리고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말씀을 적용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평소에 우리가 잘 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전한 양심, 개인적인 생각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굴복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소에 자신을 잘 무장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그런 전달자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85편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국가적인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다시 7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할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런 시대적인 국가적인 문제를 진단했습니까? 정치적인 어떤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윤리 도덕적인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과학 발달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이 유대 민족이 국방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그런 국가적인 불행을 초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 가지 우리는 일반적인 시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 멸망의 원인, 포로 생활의 원인은 국방력이나 정치적인, 경제적인, 교육 수준,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스스로 해석하기보다도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정치 경제적인 어떤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일반 사람들이 해석하는, 일반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도 3절에 보니까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계속해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5절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게 사옵나이까. 자, 2절, 3절, 4절, 5절의 내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국가적인 불행, 민족적인 이 불행의 원인은 경제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정치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국가의 어떤 국방의 어떤 허술함이 있었을 된 게 아니다 이 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석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적용해야 될 부분.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가 어떤 환난을 겪고 불행을 겪을 때 제일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앉으셨을 때 회개기도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산다고 살았지만 참 여러 가지로 부족했네요. 그래서 우리 고백의 기도도 그런 내용인 거예요. 회개만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진노가 아니라 긍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뭐 공부를 잘 한다고 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석학들이 세계적인 석학들도 어때요? 틀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겨울에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만 이 오토바이가 이 얼음길이 미끄러져 가지고 오토바이가 전복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오토바이를 탈 때 이렇게 하면은 춥잖아요. 그래서 그날 가죽 잠바를 뒤집어 입었어요.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자쿠를 뒤쪽에 놓고 달고 이렇게 이분 오토바이 운전한 거예요. 바람을 막으려고. 근데 오토바이가 전복되면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119 구급대가 갔는데 옷이 이쪽 돼 있으니까 계속 목을 이렇게 돌리면서 모자를 벗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야야야야 하니까 보니까 옷을 거꾸로 입은 거예요. 예. 보통 사람들의 그런 기준으로 다루다가 이 사람 목이 꺾어질 뻔한 거죠. 우리의 기준이 이렇게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2장 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민족적인 국가적인 불행을 겪게 된 원인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난 아내. 그 다음에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웅덩이를 왜 팝니까? 물 얻어먹으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무슨 웅덩이예요? 터진 웅덩이야. 아무리 파봐야 물이 다 새고 없어지는 웅덩이야. 그 웅덩이가 뭡니까? 우상숭배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 왜? 세계 열강들이 다 우상숭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돈으로 살고 힘으로 살고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백성으로 특별히 성별된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열광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우리도 저들처럼 좀 유복하게 좀 더 우리가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보자고 해서 우상을 선택했는데 하나님과 등지게 된 거예요. 주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꺾어진 가지와 같이 말라버리고 나중에는 불쏘시게 된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뭐 했겠습니까? 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 오직 회개. 하나님의 때가 돼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표면적인 역사의 흐름만 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해석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구약 성경에는 선견자라 그랬어요. 선견자. 미래에 될 일들을 미리 내다보는 사람. 프로시얼 이렇게. 자,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국방의 문제입니까?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경제 문제입니까?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의 원인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된 겁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도 이런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잘 우리가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세상이 동쪽이다 하니까 와 동쪽으로 가고, 아니다 서쪽이다 하니까 서쪽으로 와 가고, 이런 군중들이 대중들이 형성되어진 그 물결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 한 번은 우리 집에 큰아이가 어린 시절에 자다가 일어나가 계속 우는 거예요. 다 일어났어. 저희 아내가 막 이렇게 아무리 해도 울음을 그치질 않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어보니까 얼마나 열이 뜨거운지. 병원에 가려고 하니까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미리 사놓은 해열제를 좌약을 아이한테 넣고 했는데도 열이 식지를 않아. 그 제가 딱 뭔가 느낌이 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아이를 제가 안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 아이가 걷지도 못하는 이 아이가. 그 제가 그 아이를 안고 회개 기도하고 했더니요, 서서히 온도가 내려가면서 나중에는 새근새근 자더라고요. 아,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교정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영적으로 우리의 현실의 어떤 현상에만 휘두르지 마시고 그 현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현상을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영적인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이런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평소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실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4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귀국을 했지만은 현실적인 어려움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6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볼까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를 주시고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세요. 이 내용을 받아서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느헤미야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랬어. 초토화된 예루살렘, 문도 없고 성벽도 다 무너진 그 황폐해진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 힘이 뭐예요? 경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도 아니에요. 교육 문화적인 환경 아니다 이 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국가 재건의 힘이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는 그 만족이 우리의 삶의 어떤 황폐한 황무지에서도 윤택하고 기름지게 만들어가는 비결이 그거다. 지식이 아니에요. 경제도 아니고요. 정치도 아니고요. 도덕윤리도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개인의 심령을 통해서 가정이 새롭게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국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뭡니까?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12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 그 땅, 우리 땅에 그 사물을 내시리로다. 뭡니까? 9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뭐예요? 영광 임하게 하고, 그리고 12절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땅이 뭐예요? 농산물이 풍성해지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릴 때 이 땅에 황무지가 옥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포로된 사람들이 다시 귀환을 하게 되고 옛 영광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선물입니다. 표면적인 우리의 모든 역사적인 흐름,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현실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 새롭게 재해석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주의 사자들, 빛의 사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